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저의 바람은 저 개인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해. 500년 전에 그 유명한 수도사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불후의 명작을 썼어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여러 어느 곳에 있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교회가 신약 성경의 교회, 사도행전 교회, 바로 우리 성시교회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부흥회 때에 여러분 아멘 훈련 받으셨죠? 강사한테만 아멘 하지 말고 저한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예수님이다. 시작. 아멘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10배의 그 믿음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10주년이 되니까 10이라는 숫자에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싶어요. 10배의 믿음, 10배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10배로 건강하시고 10배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0배로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이 증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마지막 우리 강사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얘기했잖아요. 10이라는 숫자가 뭐냐? 10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계명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근데 10계명 안에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10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계속 우리가 부여하는 거예요. 10의 1조.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물질 생활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 10이라는 숫자 10명을 전도한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갈의 주제 성구가 뭡니까? 10명의 이방인이 10명의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이 유다 사람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다. 이런 오늘 한 해 여러분의 기적이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한번 묵상하면서 적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여러분이 예배를 10분만 일찍 오십시오. 10주년 10이라는 숫자. 그러면 10분만 여러분이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망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밭을 여러분이 옥토로 만들면 여러분은요 똑같은 예배와 설교라도 10배 은혜를 받고 10배의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행전이에요. 믿음 행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10배의 믿음이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 받은 우리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이 요전 아니에요. 1장 8절 다 암송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증인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성령의 증인이 되므로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따라가겠다. 이게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3절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의 바라는 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되는 것이죠. 10배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어요. 수제자 베드로 같이 먹고 자고 훈련을 3년이나 받았는데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상 뭐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을 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막내 요한은요 빨개 벗고 도망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령을 받았더니 여러분 10배가 뭡니까? 100배, 1000배의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해 우리가 6번 예배 드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하고 부흥회까지 다 참석한 사람은 올 신년에 6번 예배, 오늘 7번째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고 10배의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제자들이 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1장 3절 본문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니라.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다른 거 안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집중적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게 바로 그게 능력이에요. Hearing is power. 우리가 말씀을 hearing, 듣는 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올해 10배의 믿음에 능력 있는 성령의 증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증인의 삶을 멋지게 10배 이상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뭘 들었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5절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약속하신 성령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옛날 약속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이 10배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기다리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시간을 들이세요. 다 바빠요. 바쁘지만 여러분이 바쁜 중에도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 이번에도 이 부흥회에 5번이나 있었는데 5번 다 참석한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번에 들을 때 뭔가 막 우리 이 10배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사실 이번에 제가 건축원금 이런 작정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우리 교회 지금 성식회 2015년 시작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래서 사실은 엘리베이터 공사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교회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는 그냥 끝나는데 그분이 그냥 말씀을 인도하면서 엘리베이터 작정을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서 아멘하고 작정하고 오늘도 몇 사람이 작정한 거를 실제로 헌금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흥회가 바로 하나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하나님 우리 주신 기회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상승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분을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초청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거든. 그런데 스타일이 완전히 나하고 달라서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좀 약간 걸걸하시니 근데 완전히 천국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말씀이 단순해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냐 실질적이에요. 실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목회의 40년 그 엑기스를 얘기를 하니까 맨 앞에 앉아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독특한 그런 은혜. 정말 별미를 먹고 내 믿음을 나부터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내일부터 이 통독 특세가 시작돼요. 일생을 살면서 성경을 한 번도 완독을 못한 사람이 90%예요. 이번에 1월달, 2월달을 여러분이 주님께 새벽에 1시간 한번 드려보셔서 힘들고 춥고 졸립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40일 동안 나와서 그렇게 한번 통독을 완수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증인이 되고 10배의 믿음의 삶을 살려면 뭐야? 함께 모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모이자.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따라합시다. 모였을 때에 만약에 모이지 않았다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냥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생업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오라고 하는데 안 가. 그래가지고 안 모여서 보세요. 그러면 뭐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였다는 게 감사합니까? 이 모인 것 때문에 성령이 강림했고 교회가 탄생했고 오늘 그 흐름이 저와 여러분 성시교회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내려온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hearing is power, 듣는 것이 능력일 뿐만 아니라 meeting is power예요. 모임이 능력이다. 시작. 모임이 능력이다. 모일 때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뭡니까? 민초들이, 대중들이, 민중들이 아무 힘이 없지만 여러분 모여서 힘을 합하면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바로 모이는 게, 연합하는 게, 합심하는 게 바로 능력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 1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두 사람 합심, 두세 사람 모인 곳, 이게 뭡니까? 바로 미팅이에요. 미팅.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모임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갔는데 별 볼 일 없어. 아무 유익도 없어. 나에게 도움되는 것도 없고 시끄럽고 그리고 다 현찮아. 여러분 모일 때 내가 뭘 받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모임의 최고의 가치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여야 성령을 받고 모여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약한 그런 사슴이라든가 또 소라든가 이런 것이 때를 이룰 때는 사자나 치타 같은 맹수가 절대로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잡아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약해도 딱 모여서 때를 이루면 접근 불가해요.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모임에서 이탈했어요. 혼자 여기저기 변두리에서 배회하면 그건 백발백중 맹수의 타깃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떨어진 거를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현대 바쁜 생활에서 교회에 이렇게 자꾸 예배 많고 모임이 많으냐? 점점점 안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주일 성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뭡니까?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은 점점 떠나고 왜? 모임 중에 성령이 있는데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회자는 모일 회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미팅이에요. 미팅. 회라는 게.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요새 밥만 먹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친구,
함께 모이고 나누고 이런 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함으로 자꾸 사람들이 어떤 재미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모임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친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교. 여러분이 올해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진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되기를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죽어가는 자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삼겹줄이라고 했어요. 세 겹줄. 여러분, 삼겹살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삼겹줄의 영적 친구가 있고 친교가 있고 연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에볼라 공포가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된 이 에볼라가 한 해에 벌써 2만 명의 감염자 중에 에볼라가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치사율이 높아요. 걸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절반이 죽어요, 절반이. 2만 명 중에 8천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치사율이 40%가 넘어요. 근데 그 에볼라 팀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소집이 됩니다. 에볼라가 걸리면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어요. 근데 그들을 국가적으로 수용을 해서 거기서 집중적인 치료를 하면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이게 제대로 장비나 또 여러 가지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치료하다가 의사들이 감염이 되는데 의사가 678명, 작년 말 현재 678명의 의사가 에볼라에 감염됐는데 그중에 382명이 죽었어요. 의사의 치사율이 56.3%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쩌다가 에볼라에 걸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에볼라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가서 치료 중에 여러분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점점 이 치사율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구호팀도 가가지고 이제 에볼라 환자 피를 체열하는데 이 사람이 막 발버둥 치다가 탁 해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머리부터 이 안경까지 끼고 마스크 끼고 삼겹에 이 손 장갑을 끼고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사바늘이 이 장갑들을 세 개의 장갑을 다 뚫고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급 지금 영국으로 후송이 돼서 최장 21일까지의 잠복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에볼라 병이에요. 그런데 이 에볼라 병,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가장 지금 환자가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죽어가지만 불러 모아서 거기서 집중 격리하고 치료돼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으로 치료해주면 거기서도 살아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바로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혼자 있어서 10배의 믿음이 불가능해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도움을 공급받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임을 갖되 부정적인 모임 그러면요 결국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긍정적인 모임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모임, 돌아보는 모임, 격려하는 모임. 그날이 가까워서, 그날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여러분, 지금요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어. 신천지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 가장 강력한 이단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단이 그 이름 가지고 있어요. 통일교. 통일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단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재림에 대해서 굉장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여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지금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점점 모임이 해체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예배 그저 주일날 가까스로 그것도 못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기 집 팔아가면서까지 그날이 다시 옴을 기다리며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모여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구원파에 그 유명한 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명 까딱 안 하고 여러분 죽은 날인데도 모여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거 보세요. 여러분, 미팅 이즈 파워. 모임이 바로 능력이에요. 오늘 올해 여러분께서는요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모임, 친교의 모임, 아름다운 모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올해 10배 믿음의 삶을, 성령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컨스턴트리, 지속적으로. 이들이요, 열흘 기도하고 말자 작정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건 작정을 하되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인 것이. 우리가 오산이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산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모함. 저는요, 최고의 복이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갈급한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니힌 목사님이 성령과 진짜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spiritual hunger 그랬어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으로 목이 마르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자주 보는 몰라.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코끼리 떼가 건기에 물을 찾아서 갑니다. 물을. 이 코끼리가요, 2달, 3달 동안 물을 못 먹으니까 코끼리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냄새를 맡고 수천 킬로를 가는 거예요. 2,000킬로, 3,000킬로를 그 코끼리 떼가 가는데, 새끼 코끼리도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다 죽어요. 절반은 죽어서 이렇게 다 시체가 되고 이 뼈가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계속 물을 찾아가. 그러다가 물웅덩이를 크게 만나면 그냥 미친 듯이 코끼리가 들어가서 그 물을 있는 대로 자기 몸보다 더 많이 마신대. 그래가지고 마셔가지고 또 1달, 2달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물이다. 이런 갈급함, 이런 목마름.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한 해가 정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열망과 갈망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을 찾는데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들이 주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120문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냐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안 받으면 이제는 끝장이라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강사께서 신앙의 유형을 5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가 억지로예요, 억지로. 둘째가 적당히. 셋째가 힘써. 넷째가 힘에 부치게. 다섯째가 죽도록이야. 저는 죽도록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졸려도 와서 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다른 기도할 수 없으면 그냥 주님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마지막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상 사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자진 반납하셨어요. 그래서 신성을 자기가 스스로 쓰지 않으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고 우리에게 가능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가 없으신 거 하나 다르고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부흥회 때는 잘하다가도 이상하게 왜 내가 할 때는 안 하셔? 여러분이 나는 그냥 그 부흥 강사 뭐냐고는 매일 그냥 10초마다 아멘 하는 거 뭐 저도 별로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한 5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같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적인 인간성만 가지고 사역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 4가지 형용사나 있어요. 4가지 형용사.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올해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목표를 정하세요. 내 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성도들마다 모두 다 성령의 증인이요 10배의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 2015년 첫 성찬을 주셨어요. 우리 주의 몸과 피로 저와 여러분의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의 은혜가 아버지 갑절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여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올 한 해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하시겠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금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암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찬송가 499장 오늘 성령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우리 심차게 손뼉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갈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리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통독에 40일이거든요. 딱 찬송 한 장 부르고 바로 성경 통독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600장의 찬송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찬송 40장을 선곡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올해 여러분이 암찬이라고 그래요. 암찬. 성경은 암송이라고 그러고 암찬, 암송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전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사 보고 부르면요, 그냥 그렇게 불러가는데 이거를 눈을 감고 외워서 부르면 이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영감 있는지 몰라. 그게 이렇게 이미지로 떠서 나한테 막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뭐 말씀과 찬송이 없는 곳에 던져질지라도 내 마음에 성경이 암송되고 찬양이 암송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가 가능하죠. 이번에 우리 강사님이요, 이렇게 졸릴 때쯤 되면 찬양을 갑자기 부르더라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이렇게 암송하고, 그 다음에 약간 지루하다 싶으면 또 찬양을 부르고, 그거 괜찮더라고요. 찬양을 암송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찬송가도 암송을 한 40장 하면, 아니면 이렇게 주일날에 부른 찬송을 여러분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매주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운전하면서 부르고 밥 짓면서 부르고 그러면서 4절까지 외우면 제가 볼 때 올해 믿음이 10배가 아니라 100배 되지 않을까. 아멘? 그렇게 느껴지면 아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올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크게 자라고 우리 교회가 저 발코니까지 앉을 데가 없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연말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오늘 말씀과 성찬이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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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말씀을 받았고 성찬을 받았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10배로 믿음이 자라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믿음도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경건한 자손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임에 충실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10배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